안녕하세요. 교회학교 교사 육성 프로젝트 교회학교의 중요성 강의를 하게 된 서승호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은 교회학교 왜 중요한가 이렇게 시작했는데요. 오늘 주제는 얼마나 중요한가입니다. 반복해서 이 교회학교 중요성에 대해서 세 번째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어렸을 때의 가르침과 배움이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지 나무의 성장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교회학교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교회학교 대상은 주로 어린아이, 또 청소년, 또 청년들입니다. 이 시기가 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일 것입니다. 새끼오리나 병아리, 어린 동물들은 처음 보는 대상을 부모로 생각하고 따라다닙니다. 이것을 각인이라고 합니다. 오리는 생후 17시간까지 가장 민감합니다. 보통의 새들은 생후 50일 동안 경험한 대상을 부모로 알고 쫓아다닌다고 합니다. 이처럼 어렸을 때 교회학교에서 받은 영향은 이 새끼오리나 병아리처럼 그대 삶 가운데 각인이 되어서 평생을 따라다닐 것입니다. 우리가 가르치고 우리가 심는 것을 이 아이들은, 이 대상들은 평생에 영향을 받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시편 128편 3절을 읽겠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오늘은 자녀들에게 하신 말씀, 부지런히 가르치고 강론할 것을 하나님께서 많이 강조하셨는데, 그리고 우리에게 부탁하셨는데, 이 말씀에 자녀를 비유한 나무를 통해서 교회학교 교육의 중요성을 배우기로 합니다. 이 말씀에 보면 우리의 자식들을, 자녀들을 어린 감람나무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방문했을 때 가장 많이 본 나무 중에 하나가 바로 감람나무입니다. 보통 저희들이 올리브유라고 하는 건데 이 감람유가 올리브유입니다. 이 나무는 굉장히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이 나무의 특징을 살펴보며 우리가 교회학교에서 가르치는 대상인 이 학생들의 특징을 말씀으로 교훈받고 그 중요성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보는 나무가 제가 직접 찍은 감람나무입니다. 수령이 500년 또는 1000년으로 추정되는 감람나무가 많이 있었습니다. 보통 이 정도 나무가 되면 그냥 나무 형태만 있고 열매를 열리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감람나무는 여전히 수많은 열매를 매달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좋은 열매들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열린 감람나무의 열매를 수확해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나무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오래된 나무가 열매를 거둘 수 있는지 이 감람나무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자식들, 우리 자녀들이 어린 감람나무라고 말씀하신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오묘한지, 얼마나 정확한지 이 나무의 특징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 나무의 특징은요, 첫째, 늦게 성장합니다. 보통 한 25년 정도 지나야만이 좋은 품질의 열매를 수확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보통 우리 한국에는 포도나무는 1년생 가지에서 열매를 거두고요. 감나무나 밤나무도 수년 정도만 지나면 열매를 거둘 수 있는데 이 감람나무는 25년 정도 지나야만이 좋은 품질의 열매를 수확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자녀들이 성인이 되고 소위 철이 들어서
부모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알고 또 효도를 하기 시작하고 독립을 하기 시작한 나이가 보통 25세 후가 될 것입니다. 이 감람나무의 특징과 비슷하죠. 근데 이때까지 이 느리게 성장하는 것 같은 감람나무가 정말 잘 25년 동안 기르면요, 50년, 100년이 아니라 500년, 1000년 동안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오래 살면 뭐 70년 또 90년 이렇게 살겠지만, 이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성장해서 그들이 남긴 많은 신앙의 간증과 또 많은 글들을 통해서 500년, 1000년 동안 믿음을 전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희들이 받아든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에 잘 성장하고 또 말씀에 감동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 놓은 그 말씀으로 저희들이 2000년 동안, 2000년 후에 저희들이 말씀을 배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 많은 학자들이 그들의 신앙을 글로 또 간증으로 남겨서 저희들이 교훈받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느리게 성장하는 것 같지만, 이 저희가 가르치는 이 어렸을 때, 학생 시기에, 청년 시기에 정말 저희가 심고 물을 줘 한다면, 잘 기른다면 수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감람나무는요, 굉장히 척박한 땅에 자랍니다. 이스라엘에 가보면요, 정말 1년에 100mm, 200mm 이렇게 비가 올까 말까 합니다. 굉장히 건기에도 이 나무가 마르지 않고 푸르릅니다. 이 감람나무는 이런 척박한 땅에도 깊이 뿌리를 내려서 잘 자라고 열매를 잘 맺습니다. 오늘날 믿음을 유지하고 또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정말 척박한 땅이죠. 저희 자녀들, 미래 세대는 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학교, 이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에 잘 말씀을 가르친다면 앞으로 세상이 각박하고 또 복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는 핍박에도 잘 견디며 믿음을 지키며 열매를 거둔 정말 그런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이 감람나무처럼 그렇게 우리 자녀들이 자라갈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자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무는 굉장히 수명이 깁니다. 3000년 이상 열매를 딴다고 이렇게 들었는데요. 놀랍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버릴 것이 하나도 없대요. 우리 자녀들이 지금 교회학교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잘 성장한다면요, 그 인생에 있어서 버릴 것이 조금도 없는 모든 것에 유익한 그런 사람들로 성장할 것입니다. 살아갈 것입니다. 이 감람나무, 어린 감람나무를 우리 자녀로 비유하신 것이 이 나무의 특징을 볼 때 정말 많은 교훈을 받게 됩니다. 힘내시고 어린 자녀들을, 학생들을 가르치는 우리 교사님들이 정말 이 3000년 이렇게 오랫동안 열매를 따고 거둘 수 있는 나무로 성장시키는 이러한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 이러한 일을 교회학교에서 하고 있다. 굉장히 이 교회학교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 교사님들이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1, 2, 3번 초 중에서 어떤 초가 어른 초이고 어떤 초가 청소년 초이고 어떤 초가 초등학교 아이 초일까요? 네, 대개는 제일 작은, 키 작은 초가 초등학교, 또 2번 초가 청소년, 3번 초가 어른 초일 거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경우는 좀 다르죠. 3번 초가 어린아이 초이고 작을수록 나이가 많은 초입니다. 왜냐하면 초는 오랫동안 켜놓으면 점점 녹고 그 길이가 짧아지죠. 3번 초가 불을 붙인 지 얼마 안 된 초입니다. 어린아이 초가
사실은 더 오랫동안, 더 길게 어둠을 밝히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또 학생 때 그들이 하나님을 만난다면, 또 하나님 말씀이 심겨진다면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의 빛으로 그 빛을 나타내며 살 수 있을까요? 저는 30여 년 동안 교회학교 교사를 하면서 교회학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현장에서 배우게 됐습니다. 제가 가르쳤던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지금은 장성해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았습니다. 물론 저보다 더 훌륭한 교회학교 교사가 되어서 함께 동역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린아이가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지 잘 모릅니다. 우리 교사님들은 이 아이가 얼마나, 이 학생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오랫동안 빛을 낼 수 있는 가치가 있는지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네, 교회학교에서 이 어린아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모세 탄생과 출생과 그 성장에 대한 부분이 이제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이 짧은 말씀을 잠깐 읽어보면요. 모세를 이제 더 이상 숨겨서 키울 수 없어서 바구니에 담아서 강에 띄우죠. 그리고 그 아이를 바로의 딸이 공주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 공주는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어머니를 이제 구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태어나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 그 모세가 될 때까지 이 공주에게로 가는 이 짧은 기간, 길다면 한 5년, 짧다면 3년, 뭐 이렇게 되겠죠? 그 젖을 먹는 시기, 길게 잡아서 5년인데요.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친어머니가 모세를 젖을 주고 이제 기르게 됩니다. 이 짧은 기간 동안에 모세가 어떻게 교육을 받았는지, 그 짧은 기간에 유대인 어머니 밑에서 자라게 되는데 그가 도대체 어떤 교육을 또 받았길래, 히브리서의 말씀 보면 그가 그 짧은 기간에 배우고 갖게 된 영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짧은 기간에 친어머니의 품속에서 젖을 먹으며 그의 신앙이 전수됐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 애굽의 공주, 애굽의 교육을 받고 자란 이 모세가 그 영향이 미미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짧은 영화 시기에 배웠던 그것이 나중에 장성하에서도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날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비밀이죠. 놀랍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어린아이들, 정말 더불어 더 영아 아이들, 이 아이들이 너무 어려서 뭘 알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어리면 어릴수록 엄청난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세속적인 유치원, 어린이집에 맡기고 있는데 이 교회학교에서 이 아이들에게 정말 놀라운 믿음을 전수시키고 영향을 끼치시다는 거죠. 이 일을 우리 교회학교가 하고 있고 우리 교사님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신약의 경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신약의 경우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디모데가 나옵니다. 훌륭한 일꾼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고 일꾼이 된 이유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게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말씀 매우 중요한 말씀이고 하나님이 우리 교사님들에게, 저희들에게,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경은요, 어렸을 때부터 가르쳤을 때 훌륭한 일꾼으로 또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어렸을 때 성경을 알았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성경을 배우고 들을 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강팍해지고 다 성장해버린 그런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또 믿는다 해도 바르게 성장하기가 어렵고 옛날 습관 때문에 또 다시 넘어지고 고민하는 것들을 수없이 보게 됩니다. 교회학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이제 교회학교가 왜 중요한지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오늘 강의를 줄일까 합니다. 교회학교는 왜 중요할까요? 네, 디모데후서 3장 14, 15절에 말씀한 것 같이 한 인생의 미래를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보십시오.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디모데의 일생에 있어서 어렸을 때 이 성경이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성경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된 거죠. 하나님께 헌신되고 말씀도 순종하는 일꾼으로 성장했습니다. 정말 복된 인생이 된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처럼 한 인생의 미래를 이 교회학교 사역을 통해서 영향을 주고 또 이 한 인생을 정말 결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영향을 주는 게 교회학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하죠. 두 번째로, 교회학교는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의 미래를 결정짓는데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배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빨리 성장하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좋은 믿음의 습관들을 갖출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교사요, 하나님의 교회 집사요, 하나님의 교회 장로요, 감독이요, 성경에서 말한 놀라운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성숙해야 교회도 성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많은 일꾼이 일어나야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때 교회학교 교사 시절 어린아이였고, 또 캠프 때, 성경학교 때 말씀을 제가 가르쳤던 이들이 이제는 교회에서 교사가 되고 또 교회 장로가 되고 선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이클이 있습니다. 세대를 거듭해서 이제 어린아이가 말씀을 통해 거듭나고 성장해서 그 일꾼이 다시 어린아이를 가르치고 이렇게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 세대를 거듭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런 기관이 교회학교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학교는 교회의 미래를 결정짓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세 번째로, 나라의 미래를 결정짓는데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교회학교가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공산국가가 되지 않고 이처럼 자유로운 민주국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많은 선교사들이 내던진 그 목숨과 핏값으로 민주화가 됐습니다. 그런데요, 한국 근대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한국
기독교인인 것 알고 계십니까? 정말 헐벗고 못 사는 이 나라에 와서 목숨을 다하여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서 그 열매로 그 아이들이 성장해서 그 고아들이 성장해서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고 이 나라의 자유민주국가 되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은 많은 역사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가 보는 이 어린아이가 나중에 이 나라에 어떤 지도자로 우뚝 서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영향을 끼치는 지도자로 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지도자가 백성을 사랑하고 이 나라를 정말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일 것입니다. 이런 지도자가 많을수록, 이런 사람이 많을수록 우리나라는 그 미래가 아주 밝을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 미래는 어둡고 우리나라는 어두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의 미래의 일꾼을, 미래의 지도자를 저희들이 이 교회학교에서 양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흥망성쇠,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의 흥망성쇠가 교회에 달려있다. 교회의 흥망성쇠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의 흥망성쇠도 마찬가지죠. 이 교회가 흥할 것인가 망할 것인가, 세워질 것인가 아니면 무너질 것인가, 이것은요 우리 교회학교 기관에 달려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30년이 넘도록 교회 성장을 보고 또 아이들이 교회 성도들이 성장하는 걸 보아왔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는 걸 보아왔습니다. 이 아이들이 말씀을 통해서 금세 어른이 되고 또 교회 듣는다는 일꾼이 되어 있을 때 교회가 더 부흥하고 또 교회가 더 많이 확장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사,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제 강의를 통해서 얼마나 이 교회학교가 중요한지 마음으로 뜨겁게 깨닫게 되시길 바라고, 그리고 이 교회학교에서 교사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위대한 일인지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가 교회학교 중에서 왜 중요한지 여러 가지 비유와 또 말씀을 통해서 전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다른 강사님께서 이어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계속 말씀을 배움으로 주 안에서 교회의 중요성을 깨닫고 성장해 가는 교사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